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번 신년 수련회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our senior pastor will come and begin our do the orientation to begin our New Year's retreat. 예, 새해에 이렇게 신년 원단 집중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통역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먼저 우리 원단 언약을 본부 원단과 우리 초대교회 원단을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수련회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번 수련회 목적의 첫 번째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먼저 원단 언약 속에서 내 개인의 언약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고 그 메시지, 많은 메시지 속에서 내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를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과 또 후대와 교회를 두고 언약을 딱 한 개만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 개 잡을 필요 없고요. 매일 24시 기도할 언약을 하나 찾으시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속에서 내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지 말고 나는 올해 뭐 예를 들면은 재정위원장으로서 또 행정위원장으로서 뭐 직분도 있을 거고요. 뭐 또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해야 되는 이유가 미션이겠죠. 왜 해야 되느냐? 그 미션을 확실히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응답받아야 될 이유, 그걸 미션을 찾아야 된다. 열심히 하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 개인 언약과 개인의 미션을 가졌으면은 그 언약 성취와 미션 성취를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결심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경우에 또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 내가 결심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시지 말 것은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방학 숙제 내줘 가지고 계획표대로 해라 가지고 멋있게 썼는데 계획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계획표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는데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계획서, 비서전들이 짜주는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듯이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올 한 해 언약과 미션 속에서 헌신해야 될 결단을 해보는 시간, 그걸 딱 한번 적어보는 시간 되고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방향으로 가서 개인과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20년, 30년, 10년, 5년씩 다락방을 해왔는데도 풀리지 않는 난제, 말은 못하겠지만은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은 왜 이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올까 할 적에 그것을 올해로 끝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메시지를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메시지 속에서 내 개인에 주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리고 내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라.
그리고 뭡니까? 나의 그 언약 성취와 미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결단을 해라. 그 계획들을 세워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에 준비를 해서 237 현장 살릴 플랫폼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정말 개인과 교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집중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진행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 이재남 목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대교회 원단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화요일 내일은 본부 원단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원단 메시지를 나름대로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목요일 날은 전체 포럼 및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을 우리 또 가질 겁니다. 우리 이재남 목사님 인도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금요일은 전체를 가지고 금요 예배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번 집중 수련회를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이제 훈련을 하고 나면은 포럼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월, 화, 목은 포럼 팀을 운영을 하는데요. 포럼 팀은 다민족, 그리고 에난데일 알렉산드리아 버크를 중심으로 한 1구역, 페어팩스를 중심으로 한 2구역, 센터빌, 메나서스, 에시번 지역을 중심으로 한 3구역,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한 4구역, 그 다음에 렘넌트 부서, 이런 식으로 포럼 팀을 나누어서 진행을 메시지 정리 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나가시지 마시고 안내자의 인도를 받으셔서 각 포럼 팀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포럼을 나눠서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2021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원단 집중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분이 원단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고 개인의 헌신을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개인과 인생과 업과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집중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237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지고 수도권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행하는 우리 이재남 목사님과 또 인도해가는 한 분 한 분들 찬양팀, 통역팀, 방송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음소거가 이제 되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또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서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처음으로 이제 신년 수련회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올해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이 단기 집중 훈련을 하는 목적은 일단 뭐 메시지를 정리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근데 메시지는 뭐 여러분 개인이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작은 실천 사항들, 아까 담임 목사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하셨듯이 올해 우리가 응답받을 작은 실천 사항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포럼 팀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끝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퇴장 안 하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자연히 방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이제 그룹으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그럼 거기 가셔서 이제 받은 말씀, 또 이번에 올해 내가 좀 응답받을 제목들 이것들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들어보고, 아, 저 기도 제목은 나도 함께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저분은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 집사님, 저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중보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고요. 자,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이 훈련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고요.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말씀 정리를, 물론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적어도 그날 저녁, 주일 저녁에는요, 무조건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주일날 못했다, 적어도 월요일날까지는 말씀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랩넌트들하고도 제가 사용할 때, 그리고 한국에 사용할 때도 늘 강조했거든요.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그날, 그리고 늦어도 월요일날 오전에는 정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냐? 말씀을 인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렇지 않은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언약도 잡아야 되겠고, 아예 이제 여러분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잡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할까요?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자, 어린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뭘 요구합니다. 뭐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제가 자꾸 구하니까 뭐 처음에는 뭐 그게 안 된다 이러 하다가, 그래 뭐 아빠가 사줄게 한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사줄게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사준다 했잖아. 아빠가 사준다 했잖아. 그게 뭐예요? 계약서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주간에 선포된 말씀, 특별히 올해는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원단에 선포된 말씀,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 이걸 타고 가다 보면 뭐가 타야죠? 흐름이 타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고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이 두 번째로 뭐 같이 중요한데요. 저는 꼭 따지라 하면 제목 그리고 본문 말씀, 이 두 가지를요, 이제 잘 묵상해봐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부연 설명이잖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고요. 제목과 성경 말씀,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목과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올해 언단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요, 2022년 주제는 증인들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증인들의 응답. 그리고 부제가요, 237 현장 살릴 교회.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요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237 살릴 현장 살릴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237을 당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인데 내일 당장 세계복음화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요 자세히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동시 통역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EM 권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동시 통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알렉스 집사님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강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1강에 보니까요. 제목이 나의 과거를 복음화시켜서 인생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과거를 복음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 삼아라. 여러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가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거죠? 복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게 어느 게 있을까요? 그냥 다 복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 자체가 거의 다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우리 좋은 대학 아이들 보내려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겠잖아요. 예. 그거 벌써 복음 아닌 거 각인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세계 복음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면 하버드 간 사람들은 다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복음 아니면 복음 모르고 거기 간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이라 할 때 그 기준 좋은 대학이란 기준도 뭐 성경에 있는 기준은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이란 그 대학을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주어지는 기회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그릇에 맞게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아닌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아닌 우리의 각인된 것들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쌓이냐? 상처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이라 말해봅시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간 학생은 상처를 받게 되고 대학을 못 간 학생은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은 거고 그렇게 축복이면은 뭐 애플 회장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뭐 구글 회장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원래 아마존 회장님이 전 세계 1위 부자였대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자산이 2배로 올랐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뭐 또 뭐 이혼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 또 말이 많다 하던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 정리해 줘도 1등이라 하던데요. 그럼 뭐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자꾸 뭘 가져다 오는 거죠? 비교 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오죠? 열등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건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등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열등합니까? 그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약간 교만해 보인다고.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참 당당해 보인다고.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네. 왜요? 이유 있는 당당함. 하나님 자녀인데 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안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 상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이 이메일 있는데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PD가 자꾸 대답을 안 해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요. 반드시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요. 골마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병이 돼요. 작은 상처를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잘 치료하지 않으면 덧나요. 자연스럽게 낫는 상처도 있어요. 작은 상처는 그렇습니다. 큰 상처는요. 반드시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 감추면 안 됩니다. 그게요. 골마 썩어요. 상처는 도려내고 아파도 도려내고 거기에 정확한 약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작은 실천사항으로요.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할 상처를 한번 찾아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1강 말씀 선포되고 나서요. 집에서 이제 포럼했어요. 와이프하고. 당신은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냐? 어떤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으면 좋겠냐? 서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는 이게 상처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픈 상처는 말 못한다니까요. 그게 나의 상처가 됐으면 꺼낼 수 없어요. 치욕스럽고 아파서. 그래서요. 지금 오늘 포럼 할 때 여러분 당장 막 다 꺼내가지고 막 눈물바다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어떤 과거를 어떤 상처를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다. 저도 상처 있거든요. 네. 저도 상처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발견되는 거예요. 포럼 하다 보니까. 나도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이 나도 상처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다. 보세요. 이야기하니까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배려가 되어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할 상처들 찾아내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거기다가 뭘 발라요? 복음을 발라버려야 돼요. 그 상처에다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어떻게 온 거라고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상처가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르는데 치유 방법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확실한 거는요. 상처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얘따 상처 받아라 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상처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상처 받지 마세요. 네, 누가 뭐라 해도 상처 받지 마세요. 왜?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그 냈다 받아놓고 상처 받았다면서. 아니 안 받으면 되지. 왜 자꾸 받았다 하십니까? 받지 마시라고요. 그리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 사단이 준 상처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온 거니까요.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 되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다시 쭉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 만들어라 했잖아요. 이게 실천사항 두 번째입니다. 꼭 만드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만드는 시간,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묵상하고 찬양을 불러요. 왜? 거기 가사에 많은 제목들이 막 기도 제목들이 쭉 들어있잖아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저는 제 전공이니까. 그래서요. 저는 찬양을 불러요. 저만의 방법.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거기에 맞는 그 주간에 맞는 제가 묵상하면서 찬양을 골라서 찬양도 부르고 그걸 녹음 작품도 남겨놓고 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게 저만의 복음 누리는 방법,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나만의 복음 누리는 시간과 방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뭐가 오죠? 반드시 치유가 옵니다.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치유를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그 치유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고 상처 치유는 왜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그 방법과 목표는 237 나라 살리려고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침받은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복음 몰랐을 때 복음을 그냥 몰랐었던 겁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던 것도 아니고 아예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복음을 몰랐을 때 진짜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둘씩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로 서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현장 가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있어요. 왜요? 나는 증인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이런 문제 있지 않냐? 현장 가서 너 이런 문제 없냐? 그럼 말하면요. 그래.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아냐? 쭉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증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강 한번 볼까요? 2강 말씀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뭐가 절대 불가능합니까? 우리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일단 237 나라 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세계복음만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요. 지금 미국 복음만 미국 지도 걸어놓고 봐도 빈 곳이 너무 많은데요. 세계복음만 지도 일단은 걸어놨어요. 세계 지도로 제발 걸어놓긴 했는데 제가 가본 곳만 점을 찍어놨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통통 비어 있습니다. 뭐 전도하러 간 거 아니고 그냥 가본 곳만 찍어놨더니 가본 곳만 찍어놨는데 통통 비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안 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그럴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가능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래요. 할렐루야. 예비된 응답. 그래서 이 예비된 응답에 당황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응답을 뭐 해라?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한 번 당황했으면 됐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것에 계속 당황하면 그거는 병입니다. 알면 처음에 그 어딘가요? 식스플래그인가요? 거기 갔는데 그 롤러코스터
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제목이 이름이 슈퍼맨? 그거 처음에 탔는데요. 또 당황스럽대요. 어떻게나 올라가는데 아니 적당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저는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거 좀 잘 타는데 그래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또 한참 떨어지잖아요. 또 당황되대요. 그런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탈 때는 안 당황스러워요. 왜? 알거든요. 나중에는요. 카메라 위치에요. 포즈도 취할 수 있어요. 왜요? 알거든요. 이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오죠? 그 문제가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속지 말고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라. 숨은 응답을 찾아내라.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는데 가능하면 제가 뭐 다른 단어를 추가를 안 하려 하는데요. 이 단어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24 기도 속으로.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24가 됐다. 기도가 됐다. 이거는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를 하나 하면요. 거기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결과가 나와요. 24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꿈이다. 피아노 24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24 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24가 안 된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요. 못 누린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 24 자체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한번. 기도 24.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 이제는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인도를 받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표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세운 게 맞습니까? 맞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워싱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영기 목사님 세우신 게 맞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러면요. 주의 종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시간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목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요.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처절하게 붙잡아야 돼요.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결국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또 뭐예요? 전도잖아요. 이 전도는요.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는데 이 말씀 인도를 받는 그게 뭐냐?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제자 속으로. 그리고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 인도 받는 제자가 제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 떠납니다. 누가 제자예요?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으로 제자를 삼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내가 필요 없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다 내가 필요한 제자를 만들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제자를.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필요 없도록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제자가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반드시 제자 사역은 말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그래서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그 이제 상담을 뭐 렘넌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많이 와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듣죠. 그 부모님들도 오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요.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대답을 해준들 안 들어요. 그걸 그 갈등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다른 답을 해주잖아요. 시험 들고요. 오히려 저를 등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줘요. 네. 상담하러 오면 그냥 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주냐. 지난 주간에 혹시 말씀 들은 거 기억나냐? 지난 주간에 네가 들었던 말씀 생각나냐? 제목이 뭐였냐 혹시? 그래, 포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가 포럼을 쭉 해요. 그래, 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답이 다 나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잘 안 찾아옵니다. 왜? 답을 찾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맨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말 잘 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봐라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됐지.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꼬봉이지.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가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보는 게 참 행복해요. 그냥 스스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제자들이 쓰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렇다니까요. 이 일을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 다 아시죠? 5가지 기도가 있고요. 9가지 소통 있고요. 21가지 기본 전도자의 삶 있잖아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고 7가지 서밋 있습니다. 뭘까요? 62가지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62가지. 그래서 앞에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붙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겁니까? 62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항상 62가지는 뭐냐? 특히나 21가지 기본,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요. 21가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138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62가지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메시지 많이 나왔을까요? 요즘엔 잠시 CBDIP로 넘어가가지고 62가지를 또 힘이 하시죠? 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기본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빛의 경제 따라오게 돼 있고 오유제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유제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 oneness. oneness가 아니고 only. 그리고 unique, recreation. 이 응답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찾아내요? 사명,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3강 한번 보겠습니다. 3강은 나의 미래라 그랬어요.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237 현장을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뭐죠? 서미트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내가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밋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서밋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죠? 물론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들도 여러 군인이 있잖아요. 뭐 밥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야 밥 해먹죠. 저는 어떤 군인이었냐?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운전하다가 제대했습니다.
전쟁 나면은 총 트렁크에 싣고 저 임무는 대장님 모시고 장군님 모시고 도망가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그게 저의 전투력 측정이에요. 그래서 뭐 전투력 측정 같은 거 하는데 시험 보는데 저는 코스 몇 분에 빠져나오냐 그거 시험 봤어요. 그게 그 운전이 저에게는 전투력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투하는 전투병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임무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락방에 들어왔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특수전사다. 할렐루야. 안 그럴 것 같으면 편안한 교회 다니셔도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꾸 많이 하라 하잖아요. 다락방 교회가 편한 교회는 아닙니다. 줌으로 계속 모여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락방 교회들은요. 지금 보세요. 본부에서도 계속 모입니다. 다음 주간에 또 청소년 수련회 또 있어요. 또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2강은 밤 12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자야 되니까 작전을 세웠어요. 밤에 1강을 보고 월요일날 밤에 우리가 같이 1강을 보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저녁에 2강 같이 보자. 작전을 세웠다니까요. 계속 봐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특전사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우리는 서밋이라니까.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밋화 그러니까 내가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건 줄 아는데요. 이미 서밋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워싱턴 복음화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문제 같은 게 올랑말랑 하잖아요.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올해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제 237 현장 살릴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237 현장 살릴 교회. 이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 가까운데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안 괴롭히는 교회 거기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려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굳이 많은데 왜 또 필요하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교회를 또 세우셨겠어요? 우리 교회 셜리게이트 로드만 보세요. 교회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슬람 교회까지 4개예요. 그 조그만 길에 1마일 그 안에 교회가 4개라고요. 그게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1월 1일 날 보니까 모슬렘 1월 1일 아침에 교회 가다 보니까 모슬렘 그 앞에 차 줄 서서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가 왜 또 교회 해야 됩니까? 237 현장 살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 받아야 되냐? 서밋으로 증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기 때문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다 죽어요. 복음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해답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뭘 봐요?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는 거예요. 저는 보이거든요. 복음 없으면 망하는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게 안 보이십니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 하나님 쓰실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진짜 복음 속으로 쫙 들어가서요. 현장 말씀 운동 꽉 펼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사표 내셔야 돼. 저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안 보이니까. 그거 하려고 중직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323명 중직자를 처음에 한 방 세웠어요. 중직자 시대가 열릴 때. 그 중직자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막 중직자도 세워도 그래가지고 제가 비서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했어요. 도대체 교역자 시대는 언제 열리는 거냐? 자, 아무리 기다려도 교역자 시대는 안 열리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수도권 2000 지교회 세우자. 그걸 모토로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수도권 2000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에 캠프, 상반기 캠프, 하반기 캠프 2번을 하는데 캠프 할 때마다 지교회가 많으면 한 20개, 보통 10개, 10몇 개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져요. 가만 계산해 봤어요. 1년에 한 20개 정도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지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육자 회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천지교회를 하자고 한 거야. 수도권에 이천지교회를 깔자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냐. 교회 하나 더 하려고 서초지교회를 만들었겠냐. 이천지교회를 통해서 수도권 복음화를 하자는 건데 1년에 20개씩 교회 세우면 이거 100년 걸린다. 100년. 안 된다. 100년. 그러면 천천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갈까? 그건 아니다. 일단은 교육자가 30명이니까 300명 중직자들 데리고 10명씩 맡자. 10명씩 맡아서 10개씩 지교회 깔고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어쨌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말씀 운동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말씀 운동 좀 할 수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밋 응답 누려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냐?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성의 비밀 그리고 유일성의 방법, 유일성의 결과 이게 나왔는데요. 그게 5개 나오잖아요. 5개가 뭐죠? 일단 우리가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 운동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이와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왜 안 보이겠습니까? 또 좀 좋은 시스템에 있다 온 분들은 이렇게 더 잘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전도 운동이 됩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렘넌트 운동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중직자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선교 운동을 했어요. 237 복음화 운동.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놔야 되고요. 자, 한 가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의 것으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나보다 고수를 만났다. 무슨 게임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장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죠? 정확한 해답 가지고 있고요. 현장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의 경쟁 우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져가지고 멋있게 건물을 져가지고 막 237 센터를 세우고 뭐 한다 하면 해야죠.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우리 경쟁 우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약한 걸 가지고 승부를 걸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강점 그게 뭐라고요? 현장이라고.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방법 전도 캠프 얘기 나왔는데요. 캠프는 방법이 아니죠. 캠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왜 캠프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캠프할 때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하죠? 사각지역, 황금어장, 그리고 재앙지대 이쪽으로 캠프를 쭉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 생기기 전에 1차 교회에서 훈련하고 2차 이제 캠프 훈련을 통해서 5월 달에 현장 쭉 분석해가지고 각 교구 캠프로 하려고 쭉 준비해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현장을 분석해서 그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그 현장에다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 교구에서 맞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캠프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마마 못 다니게 해가지고 주지사가 우리 다니면 안 되는 그런 팬데믹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캠프 우리가 이제 2차 훈련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캠프를 전도 운동을 어디서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면요 거기에 맞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무슨 캠프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예비 캠프, 후속 캠프, 제작 캠프 얼마나 많습니까? 캠프가 얼마나 많냐? 7가지가 돼요. 저는 7가지에서 일단 캠프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 캠프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무슨 캠프 막 얘기하시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뭐 메커니즘 얘기하는데요. 조장을 세워가지고 막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는 내가 외울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또 이 캠프 하시는 분 또 이 캠프 얘기하고 이 캠프 하는 사람 은근히 또 디스하고 또 이 캠프 하시는 분 또 이쪽 캠프 약간 디스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캠프 인도하는 강사님하고 끝나고 나서 학교 선배님이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뭐 캠프 복음 전하는 건데 그냥 막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맞다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네 캠프는 복음 전하는 거. 방법은 그때 달라요. 복음 전하는 게 캠프고요. 방법은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세요. 바울이 캠프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아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캠프를 쭉 하는데요. 그때 달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였어요? 계속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뭐가 확실했어요? 현장에 제자를 찾으러 갔어요. 그게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떤 캠프 하냐? 현장 올바른 빛을 밝히는 캠프로. 렘넌트 운동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RUTC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한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팬데믹 생기니까 더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만은 없어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만 없어요. 그 정도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RUTC 여러분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진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요. RUTC 건물만 남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RUTC 같은 이런 무브먼트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청소년들 복음 살리자고 복음으로. 그게 뭐예요? YMCA 아닙니까? YWCA잖아요. 그게. 아니 세상에 YMCA, YWCA에서 제가 그 캠프하러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여기서 좀 애들 모아놓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독교 단체에서 이 종교적인 성향을 띠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YMCA가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안 된대요. 법으로 그렇게 안 된대요. 건물만 남았어요. 지금. RUTC가 건물만 남으면 안 된다고. 그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정말로 세우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RUTC 마음 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는요. 모든 중직자는 제자가 되라. 제자는 뭡니까? 생을 건 제자가 멋있는 제자예요. 뭘 위해서요? 진짜 말씀 따라가면서 복음이 맞다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제자. 산업선교 여기서요. 이제 3기업이 나오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3기업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3기업 무슨 뭔지는 아시죠? 또 어떤 랩너트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엄마한테. 엄마 3기업이 뭐야? 삼성은 들어갈 거고
삼성, LG, 하나는 뭘까? GS 칼텍스? 그랬다 하더라고요. 3기업이 삼성, LG, 애플이 아니고 3기업이 뭐죠?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이게 3기업이에요. 여러분 산업 현장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은요. 이제 237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민족 선교.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 다민족이 왔다. 생을 걸고 물론 누가 와도 새 가족이 와도 좀 새 가족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편하잖아요. 누군가 새 사람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많이 다녀봤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쭉 다녀봤거든요. 제가 언제 교회를 또 다녀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 워싱턴 지역에 한 300명 넘는 교회들을 거의 다 가봤어요. 진짜 편안하게 대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새가족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제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새가족반으로 막 데리고 가고 담임 목사님 막 인사시켜주고 그래서 지사님이시냐고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 진짜 편안하게 인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편해요. 왜? 아는 척을 안 해.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너무 편하게 너무 잘 챙겨주는 너무 불편해. 여기는 또 너무 챙겨주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게 사람에 맞게 진짜 새 가족이 왔을 때 잘 인도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도 제 첫인상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편안하게 새 가족이 왔을 때요 다민족이 왔을 때 그 다민족이 진짜 복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이제 미션을 찾아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할 메시지가 나왔죠. 좀 이따 좀 더 쓸 거니까요. 만약에 메모하시는 분들은 좀 남겨놓으시고요. 이유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유를 알아야지 그게 기도예요. 이유를 모르고 간구했다. 물론 그게 기도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유를 아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유 있는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뭘 찾아내냐? 지금부터 이유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자, 백지교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 할지 정해보세요. 우리가 100명이 안 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은 몇몇 사람은 몇 개 이상씩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백지교회를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몇 개 할 건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든 안 하든 적어보세요. 어느 지역에는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지교회 해야 되겠다. 적어보시고요. 1인 1다락방 기도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해야 될 일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볼 때요. 사람을 보실 때 전도운동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쭉 보면은 이분하고는 이렇게 전도운동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그래, 이분하고는 여기서 전도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면 좋겠고 이분하고는 이렇게 말씀운동하면 좋겠고 이게 막 지나가요. 막 제가 좀 참는 편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동안에는 이거 내가 다 뛰면
뭐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전에 뭐 제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오페라도 해야 되죠. 학교도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를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데 제가 참았다니까요. 졸업하고 뛰자 이러면서 졸업했는데 그만 집에만 있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만,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 운동을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이게 분들 쭉 보면 그나마 참 편안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게 같이 말씀 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내일 잠깐 지금 예비 지교회 시작된 거 내일 잠깐 포럼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미 복음화가 보여요. 보이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남미가 안 보입니까? 보이셔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요, 이 예비 지교회에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온라인으로 이 한국말 스페니시 통역자를 찾고 있어요. 왜? 거기를 직원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안장로님이 통역을 하세요. 스페니시로. 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가만 보면 이분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 남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미 복음화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서밋스쿨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서밋스쿨. 그래서 유일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래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 중심의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복음 누리는 스케줄을 잡아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어진 작은 일 있죠? 그것을요 무조건 성공시키세요. 무슨 태스크를 받았습니까? 성공시키세요. 사람 볼 때요, 작은 일 하나 맡겨보면 알아요. 근데 무슨 일 하나도요 깔끔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싫건 좋건 귀찮건 안 귀찮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성공시켜라. 그리고 뭐 해라? 도전하라. 이게 삼강 메시지 결론에 나온 말씀이죠. 어제. 어디에 도전합니까? 만약에 내가 노예로 갔다. 그럼 노예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일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초대교회 원단 말씀 1강, 2강, 3강 말씀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 내가 받을 응답,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우리 부서에서 받을 응답, 그리고 우리 교구에서, 우리 기관에서 받을 응답들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쳤는데요. 자,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룹방으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겠고 오늘 포럼 끝나면요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내일까지는 그렇게 오늘과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목요일 날은 포럼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포럼 하실 때 그 포럼 팀장을 여러분 그 그룹의 리더를 정하시고요. 교육자 하지 마시고 중직자들 중에서 리더를 정하시고 그 리더들이 중심으로 해서 누구누구 포럼 할지 정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포럼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강단을 통하여
2021년 237 현장을 살릴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서밋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진행될 포럼을 통하여서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